태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모퉁이돌 선교회가 제공하는 통일의 소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만나 이상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42절까지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2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심을 당했고 왜냐하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올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이르러야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한 인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그 모습에서 그가 죽음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그 사망의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고 그는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바라보았다, 배웠다, 내가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를 인하여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다. 이렇게 조상인 다윗이 말했더라고 베드로가 옛날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신 장면을 이어가며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었지만 그 묘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다. 천국에 승천하셨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베드로 선생이,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있었던 그 예수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는 살아내서 죽음의 썩음을 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돌아가셨고 이제 곧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의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를 오히려 높이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는 말은 우리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언어가 다른 내용입니다. 주라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으심 받았다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오히려 하나님이 롤드, 주로, 주인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여야 되겠느냐라고 물어. 그 마음에 찔려서 그냥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마음에 찔리는 일은 어느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괴로워서 그냥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 떠나지도 않고 그냥 머뭇머뭇하면서 마음에 찔리기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떡하라는 말이냐고 고통스럽게 그에게 나와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묻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라는 말은 그냥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거기에서 돌아서서 어제까지 오늘까지 살아가던 방법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고, 물론 나의 죄악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토해내고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을 행하지 않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정말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른 누구든지 간에 얼마 먼 거리 있든지 간에 종족이 다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감당하는 자,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니까 그때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날에 3,000명이나 더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너무 빠른 말로
짧은 시간에 빠른 말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죄사함을 입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간단한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사는 방법을 포기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왜요? 지금까지는 세상 말로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기도하기를 힘쓰더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표현해도 무방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가 아닙니다. 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남을 괴롭히면서도 만족스럽지 못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인간들로 타락해 버린 인간상들이고, 그리고 그게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었는데 이대로 놔두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이르시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저주받은 사람, 죄 많은 사람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감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일에 순종하신 이가 예수고 그가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증인된 베드로가 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이 살아있다면, 오늘 베드로가 살아있다면, 바울이 살아있다면 똑같은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고 그 자리는 바로 내가 서야 할 자리였음에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매맞아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 흘려야 된다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허락하셨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입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예와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그리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 간단한 진리를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짤막한 이 내용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이 일에 증인되었다는 이 증인된 바로 베드로가 내가 증인이다라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우리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은 오늘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술도 이 정도인데 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 것까지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아들을 포기하신 데까지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바로 여러분과 나임을 오늘 고백하고,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드러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이상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3, 2, 1, countdown.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진행의 미애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스튜디오에 목양부서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모퉁이돌 선교에서 황재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어디로 좀 가볼까요? 이제 미국 남부 쪽을 가고자 합니다. 예, 아틀란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럼 아틀란타 정한울 목사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목사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지금 아틀란타에 계신데요. Fishers of Men, 사람 낚는 어부 선교회 이 대표로 계십니다. 어떻게 그 아틀란타에서 이렇게 북한 선교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고요. 또 목사님 이 사람 낚는 어부 선교회가 이런 일에 관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사람 낚는 어부 선교회는요, 2009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2009년도 시작할 때는 저희가 이제 아틀란타 지역에 있는 그 청년들을 또 청소년들, 이 유스 아이들이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저희가 꾸준하게 해온 사역은 이 겨울마다 이 유스와 이제 청년들을 EM 아이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개최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십몇 년 전부터 북한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4년도에 제가 갓 결혼하고 나서 그때 메릴랜드에 있었을 때에 그 모퉁이돌에서 개최하는 그 북한 선교회를 제가 참석하는 기회가 됐는데 그 북한 선교학교를 참석함으로써 거기서 북한에 대한 비전을 더욱더 강하게 가지게 됐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회를 갖고 있는 도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이렇게 황재롬 목사님하고 또 연결이 되어서 북한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시작하게 됐고 이 중보기를 하는 도중에 또 작년 11월 달에는 이상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아틀란타 지역에서 3일 동안 또 그 북한을 위한 선교 부흥회를 또 3일 동안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북한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날 모여서 저희가 북한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기도팀에 좀 어떤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나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팀은요, 저와 그리고 이제 정두매 변호사가 있고요, 그리고 알버트 장 전도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정민재 형제라고요. 이 친구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아 자매, 이 자매도 이제 청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5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젊으신 분들도 함께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또 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황 목사님 나와 계신데 지금 계속 이런 선교 사역을 오래 해오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 선교에서. 그런데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북한 선교 기도를 하고 있는 동부 지역 쪽에 교회나 또 기도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정한울 목사님하고 깊이 있는 전화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정한울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좀 더 깊이 있는 또 북한에 대한 상황을 좀 잘 이해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서로가 협의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은 기도 제목을 모퉁이돌 선교에서 선교 현장의 정보와 또 긴급하고 현안으로 떠오른 기도 제목들 또
항구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제목들, 이런 제목들을 공급하게 되면서 서로가 이렇게 교류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회가 많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정한울 목사님 깨우셔서 매주 기도회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같이 기도하시면서 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감동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죠.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는 막연하게 이제 북한의 성도들이 당하는 어떤 그런 고충이나 또 그 이제 자유가 없는 억압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정말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성도들인지를 더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가를 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 성도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정말 제가 이런 말이나 하나님, 제가 과연 북한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자격이 됩니까? 이 형제들은 정말로 너무나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자세로 정말 기도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을 써붓고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있는데, 이 서구의 문명에서 살고 있는 나는 과연 어떤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순수한 신앙인을 위해서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의 특별한 감사, 은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저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 오히려 북한 성도들이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로 많이 기도를 하고 있구나. 북한 성도들이 저희가 정말 그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물질과 모든 사상과 정말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이 넘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갈걸음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정말 깨닫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셨지만 역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게 느껴지고요. 목사님 시간 드리면 밤 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좀 실제적이고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북한 선교에 임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좀 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세요. 네네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주시는 거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지금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번에는 저희가 아틀란타에 이제 한국에서 서울대 음대 교수시면서 탈북자이신 김철웅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또 오셔서 같이 연주회를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탈북을 하신 분들도 만나게 하셔서 좀 더 저희가 그분들과 긴밀하게 어떻게 하면은 이 북한을 위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지를 또 협의할 수 있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또 그런 분들하고도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야겠다라는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기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모퉁이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제 황준원 목사님과의 계속적인 교제와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심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이제 모퉁이돌하고 좀 더 저희가 긴밀하게 좀 더 이쪽 지역에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 기도할 수 있는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씨앗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그런 이제 탈북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꺼내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아까 탈북 음악인 만나게 된 거 이야기하셨잖아요. 네네. 그 아틀란타 지역에도 좀 탈북자들이 꽤 살고 계시나요? 이제 동부에는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이제 노던 버지니아나 워싱턴 DC 쪽에 많이 조금 계시고 많이는 조금 계십니다. 근데 아틀란타는 탈북자는 안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계속 또 헌신하시고 함께 기도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목사님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데가 아틀란타처럼 탈북자도 별로 없고 피부에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지금 이제 목사님이 조금 도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요. 우리가 주위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부로 못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역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을 위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남한과 북한이라는 상황과 그 모습을 통하여 분명히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미국이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국에 있는 상황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서 소홀할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정말 이민자라는 그런 모습이 이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북한이나 또 정말 소외받는 지역 가운데 우리가 더 들어갈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위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계시던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북한의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 이 방송을 혹시 아틀란타 지역에서 목사님 듣고 있다면 조금 연락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 North East Baptist Church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7시에 중보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North East Baptist Church는 터커라는 지역에 있고요.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그러면 저희는 환영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 전화번호는 678-245-1843번입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같이 동역하고 북한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678 에어리어 코드 245-1843, 245-1843번입니다. 네, 오늘 사람 낚는 어부 선교회 Fishers of Men 대표이신 정한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오늘 아틀란타 지역 연결해서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네, 이렇게 미주가 아니라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디든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면요. 저희 요즘 테크놀로지 좋잖아요. 우리 목양부서의 황 목사님하고 연결을 하시면 매주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함께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잠깐 소개해 주세요. 그 LA에 저희들 미주에 본부가 있기 때문에 LA 사무실 위주로 이 인근에 있는 회원님들하고 기도회가 매주 기도 모임이 있고 또 매월 정기 모임이 또 있습니다. 매월 정기 모임은 LA에 있는 오시 카운티에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기도 모임이 있고 또 LA 카운티 지역을 위해서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과 또 더 깊이 기도해야 할 감동을 받으면 그것을 다시 기도의 제목으로 생산을 해서 전 미주에 있는 다른 기도팀과 공유하는 그런 식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주 또 매월 단위에 북한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어느 누구나 기도에 참석할 수 있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어떤 소규모의 기도처가 있다면 저희들에게 연락만 주시면 저희들하고 연합해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페이스타임 또는 뭐 어떤 다른 방식으로 화상으로 연결해서 기도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저희 목양부서 황재롬 목사님이셨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통일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통일을 준비합니다. 신앙민 부모를 둔 이반석 목사와 북한 평양 출신 김요한 목사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통일을 기대하며 나누는 통일 이야기. 오늘은 근현대사에 있었던 통일 유형의 사례들에 대해 나눠보며 한반도에 올 통일에 대해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김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인공위성을 쏘갔다고 하면데 예.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알기는 인공위성이라기보다는 탄도미사일을 준비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됐죠. 그렇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죠. 한국은 참 좋은 마음으로 통일의 대화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북한은 계속 무기를 만들어내고 하는 상황 속에 예.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오는 통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통일, 우리 통일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면 예. 이런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데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통일에 대해서 네. 유형을 잠깐 나누면 예.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난번까지 나눴던 네. 거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조명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현대 세계사에서 같은 민족이 분단되어졌다가 이제 통일을 이룬 사례들이 이제 베트남이나 그리고 또 독일이나 예멘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와의 8년간의 이제 독립 전쟁을 끝내고 나서 1954년 이제 7월에 휴전 협정으로 이제 북이 17도선으로 이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으로 나누어졌죠. 그랬다가 이제 분단이 계속해서 지속되어 오다가 이제 1975년도에 이제 남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을 이제 북베트남이 그렇죠. 무력으로 침공함으로 이제 무력으로 통일된 사례죠. 맞습니다. 베트남은 그래서 특별히 사회주의 체제로 이제 무력 통일이 되어진 그런 사례가 이제 베트남 통일의 사례죠. 네. 예. 자, 근데 거기에 비해서 독일은 완전히 그렇죠. 무력이 아닌 예. 그런 것도 자유주의적인 차원이니까 네. 그 부분 좀 함께 나눠주시죠. 예, 그렇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알려진 동서독의 통일은 서독의 헌법인 독일 연방 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그 독일 연방 기본법 제 23조에 의해서 이제 동독이 서독에 흡수 통일되어지는 그런 형식의 통일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에 이렇게 흡수되어지는 그런 통일의 사례여서 우여곡절도 있고 또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반도 통일해 주는 그런 많은 이제 교훈들이 있죠. 또 예멘의 모습은 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멘의 경우는 이제 1960년대 남북 예멘이 이제 근대 국가를 각각 수립을 했지만 분단 상황을 계속해서 지속해 오다가 이제 주변국들이 중재를 하고 또 자기들이 남북 예멘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처음에는 협상 과정을 자기들이 겪으면서 1990년 이제 5월 22일 통일을 선포했죠. 이것은 이제 합의된 통일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합의돼서 평화적인 협정을 통해서 통일이 되어졌지만 각각 통일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들이 군대를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유지한 것 때문에 결국은 제가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1994년 5월에 양측이 이제 전면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면전을 해서 7월 달에 다시 이제 북예멘이 남예멘의 수도였던 아덴을 점령함으로 이제 재통일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무력으로 다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됐지만 합의된 결국은 무력으로 통일된 사례가 예멘의 통일의 사례죠. 근데 이게 그냥 평화적으로 통일된 모델보다는 그래서 대화를 통한 모델이라는 차원에서는 그렇죠. 이 세 모델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죠. 예, 그러니까 각각 베트남은 어쨌든 간에 전쟁 이후에 예. 한쪽에서 와서 이렇게 점령을 하는 차원이었고 동과 서독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냥 벽이 무너지는 과정 속에 한 그 장관의 말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그 베를린 벽에서 사람들을 막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통일이 됐는데 예멘 같은 경우는 아주 재미있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워야 할 부분이 뭐냐면 대화를 시작했다는 거지. 예. 그렇죠? 대화를 했는데 한참 대화를 하면서도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안 한 것을 예. 갖고 있는 모델.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국도 통일에 대한 부분이 준비 안 되면 그렇죠. 예멘처럼 다시 뒤돌아갈 수 있는 예. 그런 예화를 보여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 구조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들의 통일의 시대에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냥 통일 자체만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합의를 해서 자기들이 그 협정 가운데 통일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결국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라든가 또 기존 권력 구조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절충이 안 되므로 갈등이 오히려 더 증폭되어지고 그것으로 결국은 이제 전면전이 일어나서 무력으로 재통일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주는 그런 교훈들 가운데 우리가 통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졌을 때 그 통일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일어나는 부작용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그래서 통일의 시점뿐만 아니라 통일의 과정까지도 예측 어느 정도 가능한 선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오히려 더 큰 통일 이후에 우리가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가 오기 전에 정말 많은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통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준비가 돼야 되고 또 물리적으로도 예. 이 준비가 돼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예. 정말 준비된 자리에 가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주실 통일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적어도 근대에 일어났었던 베트남이나 예. 동서독이나 예멘에 대한 얘기를 예.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 한국적인 환경에서는 예. 어떤 유형들이 적어도 학자들 사이에서 얘기되고 있고 또 이쪽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면서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형에 가까운가를 좀 나눠주시죠. 예. 그래서 예멘이나 또 베트남이나 그리고 동서독이나 이 통일의 유형을 통해서 현대 세계사에 나타난 대표적인 이 통일의 유형들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 유형, 전쟁형, 그렇게 똑같습니다. 북베트남, 남베트남이 통일된 이 사례들을 전쟁형의 사례라고 보죠. 그래서 전쟁형이 있고 그리고 동서독의 통일의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거는 흡수형, 흡수형이라 보고 그리고 이제 예멘의 사례들은 일단은 처음에는 합의를 해서 통일을 했으니까 합의형이다. 그래서 크게는 현대 세계사에서 통일의 유형을 전쟁형과 합의형과 그리고 흡수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합의형이나 흡수형이나 전쟁형의 통일의 유형 가운데 한반도에서 일어날 통일, 남과 북의 통일의 유형은 가장 어디에 근접한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이 통일 시나리오가 잘 되어 있는 데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오히려 정부보다도 그리고 어떤 교회보다도 삼성은 실용주의적인 이제 통일 접근에 의해서 자기들의 기업의 사활이 통일에 걸려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가 남북한 통일 시나리오를 이제 자기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것이 미국의 스탠포드 연구소에서 이제 자기들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연구소에 있는 그 기업 경영 예측이나 대비를 통한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분석한 틀을 가지고 이제 통일의 유형들을 자기들이 살펴보면서 크게는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유도형이 있고 자멸형이 있고 충돌형 그리고 합의형 해서 4개 통일의 유형을 제시를 합니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남북한이 합의를 해서 통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서 남한과 통일을 하게 하는 유도형이 있고 아니면 북한 정부가 붕괴되어져서 자멸되어짐으로 한국 정부에 흡수되어지는 또 혹은 충돌형 남과 북이 군사적인 긴장 수위가 올라와서 군사적인 충돌로 인해 가지고 통일이 되어지는 크게는 이 4가지가 이제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통일 남북한 통일 시나리오의 유형.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합의가 제일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첫 번째 유형인 합의형 통일은 삼성경제연구소가 얘기하기는 북한의 지도력이 강성이고 그리고 한미 간의 대북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지면 가능한 유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유형인 합의형은 결국 북한의 지도력이 쉽게 얘기하면 개혁 개방의 의지를 가지고 남북한의 경제적인 원조 가운데 그렇게 해서 체제가 좀 더 발전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하고 합의를 해가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원하는 바람직한
그런 통일의 유형. 바람직한데 동상이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70년을 지내오면서 제대로 대화할 수 있었던 환경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하여튼 그런 유형이 있다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유형인 이제 유도형 통일은 북한 지도력이 연성인 경우, 그러니까 조금 약화된 경우에 그러면서 한미의 대북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강화되어지는, 그래서 북한 체제가 더 적극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북한 체제가 스스로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해가는 데서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는, 그걸 통해서 이제 유도형적인 통일의 유형들을 얘기하고, 세 번째 유형인 자멸형 통일은 북한 지도력이 권력 구조가 약화되어져서, 그리고 한미 동맹이 계속해서 대북 이제 봉쇄 정책을 강화시켜서 결국 북한 체제가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 체제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 때 바로 이 자멸형의 통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국민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고 아프 같지만 그래도 빨리 통일이 이룰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통일의 유형이 충돌형 통일인데, 이걸 주의 깊게 저희들이 봐야 되는 이유가 현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저희들이 원하지는 않지만 이 충돌형 통일의 유형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형 통일의 유형은 북한의 지도력이 강성이고, 그러니까 변화를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처럼 계속해서 강성 모드로 나아가면서 또 한미가 대북 봉쇄 정책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해가는 강대강으로 이 맞서는 경우에는 결국 전쟁의 결과로서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게 충돌형 통일 유형이거든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죄를 모르는 자들이 죽을까 두렵으니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피가 흐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이 사실 보면 충돌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지금 한반도에 일어나는 이 강대강 구조,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계속해서 한미 연합 공조로 북한의 이 군사적 수위에 강으로 맞서고, 북한은 북한대로 수소탄 실험 이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발사를 하겠다, 4차.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강으로 지금 또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강대강으로 결국 치닫다 보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거죠. 우리 다음 주일에 더 나누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주변 국가 속에서 베트남이나 동서독이나 또 예멘 같은 곳에 이루어졌던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과연 어떤 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는지를 서로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일 방법을 원합니다. 아멘. 그 저희들의 상상도 못했던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던 그 예수님이 아멘. 그 베드로로 물을 걷게 하시더니 그가 빠졌을 때에 아버지. 손을 던져 그로 일어나게 하시고 또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배에 들어갔을 때에 온 풍랑과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 역사, 아멘.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셔서 아멘.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나님의 방법만이 올바른 거라고 아멘.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붉은 예수쟁이. 입체낭독의 리옥입니다. 이윽고 백두산 절경들이 시야에 나타났다.
이야, 눈이 부시다. 터져 나오는 탄성들이 천지를 울린다. 풍우어린 한반도 5천년 세월을 침묵으로 품에 안은 백두산. 그의 아름답고 웅장한 자태를 이렇게 마주하고 나니 가슴 한 끝이 자꾸 저려온다. 본래는 하나였던 민족. 그러나 오늘은 남북으로 갈라선 채 싸늘한 총칼을 서로에게 맞세우는 쓰라린 비극을 잉태하고야 말았다. 분단의 세월 온 40년. 아직도 아물 줄 모르는 이 민족의 서러운 상처는 언제쯤이나 치유되려는지. 한 발 두 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분단의 현실은 아픔으로 맺혀왔다. 아직 더 가야 되나? 좁은 산길을 따라 깊은 산골로 2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왔기 때문인지 피곤이 온몸을 누른다. 골짜기를 타고 산속으로 좀 더 들어가자 허름한 집 몇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작은 동네가 눈앞에 펼쳐졌다. 바로 그때 일행 중 한 사람이 다수로 줘가는 한 집을 가리키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여기입니다. 다 왔시오. 순간 초라한 광경에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라니? 이 누추한 어막살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라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한 소녀가 우리 일행을 맞아 방으로 안내했다. 우리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외국인이나 부유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소녀가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듣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공산 정권이 수립된 이래 공산당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하여 무자비한 탄압을 가해왔다. 이를 견디지 못한 몇몇 지체들은 신앙을 버리고 주의 곁을 떠나갔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고난에 굴하지 않고 기꺼이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은밀히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에는 백두산 깊은 산골짜기에 숨어 울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할머니들도 있었다. 그 할머니들은 태어나서 주님을 모른 채 그럭저럭 살다가 때가 되면 어둠의 저편으로 사라지는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에 나서 이 산골을 복음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버지, 저들에게 주님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내래 죽어도 좋사오니 이 산골에서 저들이 김일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날
나를 좀 세게 붙들어 주시라요. 아버지. 고단한 하루 속에 콧구멍만한 부엌에서, 때로는 어두운 둥잔 밑에서, 또 이불 속에서 베개를 적시며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그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그 얼마였던가. 비록 드러내놓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찬란히 살아 계셨다. 떠나야 할 시간이 되어 우리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소녀는 허리춤에서 재빨리 편지 한 장을 꺼내어 내 손에 쥐어주었다. 가서 읽어보시라요. 기약 없는 이별을 나누고 헤어져 나오는 발길들엔 아쉬운 마음들이 자꾸 묻어났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향해야 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펼쳐본 편지에는 우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라요.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결연한 의지로 믿음의 돌을 끝까지 붙잡겠다는 27명의 이름과 나이가 차곡차곡 적혀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갑자기 코끝이 찡해오고 뜨거운 눈물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다. 오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그들의 굳건한 믿음의 절개를 그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서른아홉에도 사람이 굶어 죽을 수 있구나. 서른아홉에도 굶어 죽을 수 있어. 이 말은 북한에서 굶어 죽어가던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양식이 없어 매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고 일터에서나 삶의 그 어디서나 구석구석에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아침에 해가 뜨면 반팔 반바지 차림의 어린 아이들이 강을 건너와서는 오돌오돌 떨고 서 있다. 눈칫밥을 얻어먹으면서도 여기가 좋단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밥 한 숟가락을 얻어먹고 밤이 되면 옥수수 같은 것을 받아 가족들을 위해 다시 북한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또다시 강을 건너왔다. 그 아이들은 말을 걸면 모른 척하고 대꾸도 없이 뒤돌아선다. 어떤 엄마는 낳은 지 일주일 된 자기 자식이 개로 보여서 잡아먹고 말았다고 한다. 사람들이 땅에 묻은 시체까지도 파서 삶아 먹는 일이 부지기스라 시체를 밤에 아무도 모르게 가져다 묻어야 한다. 그것도 관이 없이 그저 고족에다 둘둘 말아서 묻는 것이 전부이라고 한다. 워낙 먹을 것이 없다 보니 낮에 파종한 감자나 콩 씨앗을 밤에 가서 다시 파헤쳐서 먹는다. 당시 북한 노동자 한 사람의 월급이 50에서 100원 늘어서 우리 돈으로는 2에서 4만 원을 의미하는데 암시장에서는
파는 라면 하나 값에 불과하며 무명천 1m가 400원이고 천으로 짠 시발은 200원이었다. 어느 날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친척인 중국의 한 일꾼의 집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다. 때가 되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조카에게 일꾼이 조금만 더 머물다 가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대답하기를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천국인데 내도 여기 더 있고 싶습니다. 근데 내래 안 돌아가면 북에 남은 내 가족들이 몽땅 굶어 죽습니다. 길에서 내래 날래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며 그 일꾼은 찢어지는 아픔에 꿀꺽꿀꺽 눈물을 삼켰다. 설령 중국에서 얻어가지고 간 양식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밥을 해 먹을 수가 없다고 한다. 이웃들도 모두 굶어 죽어가는 처지기에 양식이 있어도 한밤중에 그들 몰래 식구끼리 밥을 해서 먹는다고 한다. 건너다 보이는 북한의 밭은 산 꼭대기까지 일구어져 있었는데 60-70도의 심한 경사로 밭을 올라가기에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황폐한 곳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느 지역에서는 10명 이상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고 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신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사명감도 있었다. 그러하기에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일, 장소를 제공하는 일,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일을 한다. 처음에는 가져다주는 성경으로 만족하던 성도들도 이제는 성경을 가져다 드리면 다음엔 몇 권 더 가져오라 야 라는 말로 아쉬움을 표현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에는 실제적으로 쌀도 필요하고 성경도 필요하다. 우리는 그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도 생각해야 하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그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지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굶어 죽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구제하는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성경도 보내라고 명령하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구토록 갈급해하는 영혼 구원이다.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최선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입체낭독 붉은 예수쟁이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무통일교 선교회가 제공하는 통일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거나 통일의 소리 방송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면 okcnradio.org 웹사이트를 로그인하시거나 애나하임 캘리포니아 오피스 지역번호 714-484-0042 714-484-0042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